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7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하 17장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지만 집중력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음에 이렇게 와닿거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필기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그때 받은 은혜와 그런 내용들을 적어놔도 성경책이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단어만이라도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찔림 이렇게요. 아니면은 와닿음, 아니면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으면 한 단어로 음성 이런 단어 생각나시는 단어대로 하나님 음성을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역대하 17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역사, 특히 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왕들의 행적을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사 왕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이 좀 많아서 내용이 계속 반복이 좀 되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왕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루에 한 사건 정도씩 해서 적어도 7왕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5월 15일 내일 통독할 수 있는 날에 역대하 17장부터 20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이제 요약된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이 성경책의 내용을 먼저 예습을 하고 그다음 내일부터 또 내용들을 쭉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17장 다 펴주셨죠? 17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국방을 정비하고 계명을 따라 살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에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 성읍의 군대를 배치합니다. 선한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18장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합니다. 잘 가다가 또 살짝 삐끗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합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공격하기를 제의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전쟁 중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전하는 이 선지자 미가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은 그 예언을 무시하였고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19장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요새화된 성읍의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올바르게 재판하도록 명령합니다. 20장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자기 잘못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역대하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고 유다의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보통 책망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책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네, 상처를 받습니다. 네, 밀어내고 싶고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이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리는 이런 책망을 고깝게 듣지 않았고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원래 마음이, 심성이 이 다른 사람의 책망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 그렇군요 하고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얼마 전에 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전쟁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아마도 여호사밧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타산지석 삼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충고나 책망이나 지적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고 잘 안 듣고 싶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전쟁에서 전사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타산지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책망을 통해서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마음의 그 작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일이 됩니까? 책망에 대하여 옹졸하게 반응하지 않고 너그럽게 수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부모님께 또 지적을 받고 선생님께 혼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삐지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준이 우성이 잘 들었죠? 네. 자,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2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장 내용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아합의 집 딸과 결혼하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고 왕의 여러 가지 직임들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공하시죠. 그게 에돔이 반역하고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가문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선고하시고요. 그래서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자가 빠지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22장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 왕족을 죽였으나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23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초빙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 여왕을 처형합니다. 여호야다가 바알 신전과 제단을 허물고 레위인에게 성전을 돌보게 합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역대하 2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자, 아달랴 여왕은 다윗 가문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 저 오른쪽에 아달랴 여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흙에 대적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이 아달랴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 그 씨족을 다 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다윗의 이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이제 탄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선 이 아달랴의 폭정을 멈추고자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사건을, 이 아달랴의 폭정을 멈춰 주십시오.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성들의 처지를 보니까 이 여왕 한 명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도 이 아달랴 때문에 중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폭정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이 반역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반역을 주도하는 이 여호야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네, 맞습니다.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말이겠죠. 너무 떨리지 않았을까요? 이 반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명감,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에다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숨을 걸고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명분이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용기가 필요한 위치에 있나요? 내가 그런 지도자이거나 내가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어도 어느 정도 할 힘이 있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되면 얼마나 그 힘이 계속 공급이 될까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의지가 꺾이고 금방 풀이 죽고 냄비처럼 조금 끓다가 이제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기를 주고 지지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열심히 하네 하고선 그냥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힘내라고 용기도 안 주고 또 혹은 지지도 안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4장과 25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왕과 지도자들이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용하여 유다의 심판을 내립니다. 요아스가 잠을 자다가 반역자에 의해 죽게 됩니다.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고 부왕을 살해한 자들을 죽입니다. 아마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군을 고용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으나 패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그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 곧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 그러니까 패한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신이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패했으면 그 신은 무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우상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멋있음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이죠. 마음속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들은 너무 멋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주고 어떤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선지자가,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아마샤를 질책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나 이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탁 움츠러들게 되고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가 쉬운데 왕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아마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쟁의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가 승리하고 이겼는데 뭘 이렇게 나한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는 이제 멸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그 교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반복됩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군가에게 책망과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으니 너무 이렇게 걸어 잠그는 그리고 밀어내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지혜를 또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26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고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들으며 올바른 일을 합니다. 우시아가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치고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습니다. 우시아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 나병이 생겨 별궁에 격리됩니다. 잘 나가다가 또 이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본인이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합니다.
요담이 성전 북문과 성벽을 쌓고 성읍과 요새와 망대를 세웁니다. 요담이 암몬과 싸워 이겨 조공을 받습니다. 28장입니다. 아하스가 바알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방 풍속을 따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선지자 오뎃과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유다인을 잡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꾸짖습니다. 에돔과 블레셋 때문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스가 아람 신을 섬기고 성전 기구를 부수며 다른 신을 섬깁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유다왕 요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함으로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격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나는 저렇게 절대 닮지 않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유전 그리고 어떤 성향 그리고 보여줬던 모본들이 이 자녀 세대에서 또 반복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보여준 모본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좋은 점들을 또 따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 부모의 핑계를 삼아서 내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또 여전히 남아있구나, 또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또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보여준 그런 잘못과 그런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담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도 잘 전수되고 전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요담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좋은 모본을 보여줘서 자녀들이 왜 나를 닮지 않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죄책감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 내가 더 해야 되나? 더 하나님께서 충실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의기소침해지고 막 죄책감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좀 편안함을 좀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못해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시아와 요담의 어떤 경우에서 그리고 요담과 백성들의 경우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영향력도 분명히 줄 수 있고 그것이 가능성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담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오히려 내 세대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백성들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암몬에게서 조공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사용하시고 또 계속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향을 또 끼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사람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충실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또 상황들에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른 환경이나 사람 탓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19일입니다. 역대하 29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다윗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에게 성전 정화를 명령합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레위인이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성전을 재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부정을 씻고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을 지킵니다. 31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에게 각자 맡은 임무를 새로 부여합니다.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킬 예물과 11조를 모읍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백성에게 예물을 나누어 줍니다. 역대하 2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 마당에 다메섹 신들의 우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성전을 복구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시아와 요담의 경우와 같이 이 아하스 아버지의 세대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옳지 않은 행동들을 이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고 또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이 개혁은 어떤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혹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화요기도에 오기가 쉽지가 않죠. 화요기도에 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의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 우리 자신부터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20일 월요일 역대하 32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물줄기를 막고 성벽을 쌓고 보수합니다. 사네립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어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기도하고 나왔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유하고 천하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이방 풍속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별을 숭배합니다. 므낫세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성전에 이방 신과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세웁니다. 므낫세가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고 악령을 불러내고 점을 칩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이방 신산과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초강대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인데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대항해서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적군이 예루살렘 성 외곽지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지하 수로를 만들어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방어하는 최선의 일을 다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싸움은 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처럼 객관적인 이 전력상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의 이 믿음 있는 태도, 의연한 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태도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왕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실 것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목회자가 또 직분을 가진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또 여러 어떤 부서장을 만드신 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떨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위치와 책임을 주신 분께서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너무 공공연하게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다 발설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 영향을 받는 내 부서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문제보다도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못해, 나는 잘 몰라, 나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이런 생각보다는 의연한 태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없애고 바알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없앱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사반을 통해 왕에게 전해줍니다. 율법책을 백성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지킬 것을 백성들과 함께 언약합니다. 35장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를 알려줍니다.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 전사합니다. 36장입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 왕이 되었다가 폐위당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와 함께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1차 침공이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느부갓네살이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침공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이 3차 침공이죠.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의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누구 이야기죠?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좀 성장했을 때 이제 그림입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요. 유다 왕 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몇 살 때죠?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신앙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그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즉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게 됩니다. 8년에 하나님께 비로소 찾게 되고 그 다음에 12년에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점점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계속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게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에 그 열정과 그 충성심이 그 백성들에게 다 온전히 전달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시기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정과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때로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행사, 그것으로 사람이 다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일, 꾸준한 노력, 끊임없는 비전, 이것이 계속 선포됐을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어느 사람과 또 협력이 되면서 그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느냐,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쌓여서 이것이 티핑 포인트, 아니면은 그 어떤 변화점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혹시 꺾이셨다면, 혹은 내 일이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이 교회를 어느 순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요시야는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하게 지켜온 이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뚝배기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식지 않는,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러한 것이 진국을 이 맛을 끝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습들, 헌신들,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이 청학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요시야처럼 꾸준함 유지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17장부터 36장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